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예수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가운데에 여러분 잘 보내고 계세요? 설 명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명절 때는 몇 킬로씩 찔 수도 있는 것이 가능한, 그죠? 네, 그런 날인데. 아니에요? 네, 네. 그래도 오늘, 한 20명에서 예배 드리겠다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안 가고 이렇게 주일에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거기에 담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제대로 호흡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그 생명의 주님을 제대로 호흡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저번 주에 이어져 지어지는 말씀인데 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그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서 아름다운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선천적 지체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준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베드로 두 번째 설교로 이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어떤 설교였습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하시고 나서 3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베드로의 첫 설교가 있었고 오늘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총 5개의 베드로의 설교가 있어요. 그것 중에 오늘이 두 번째 설교인데요. 미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은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그 문 앞으로 가기까지 그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이 메어다가 그곳에 앉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장애인의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애쓴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할 수 있지 그 장애인을 위해서 대신 구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지체 장애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잘 들었던 말씀이죠. 이 지체 장애인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침받은 장애인이 수없는 날에 미문 앞에서 구걸했을지라도 그 미문이라고 불렸던 그 미문은 지체장애인에게는 아름다웠던 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 미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가 그 미문으로 통과하여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문이 열렸다라고 전 표현하고 싶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이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여기서 붙잡다라는 것을 언어로 보니까요, 어떤 뜻이냐면 꽉 움켜잡은 거예요. 그냥 붙잡은 거 아니고요, 꽉. 근데 그 꽉 움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껴안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근데 꽉 붙잡았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갈까봐, 자기를 고쳐준 이 사람들이 어딜 갈까봐 꽉 붙잡았어요. 나은 사람의 깊은 감사의 표시로 베드로와 요한을 꼭 안았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아니면 평생 걷지 못하게 됐고 구걸하는 인생밖에 살 수 없었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붙잡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을 수 있었고 아름다운 새로운 문이, 인생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들의 고백대로 은과 금은 없었고 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시골 사람들이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예수님 알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기 이전에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혹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자꾸 연약해 보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품으면 우리도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통로가 되기까지는 우리들의 수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과 우리 주님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둔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 시대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우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죠. 첫 번째로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부러웠어요. 이야, 베드로는 설교하기 정말 쉽겠다. 어떻게 설교 예화로 직전에 있는 이 상황을 잘 써먹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고 이것을 예화로 들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었죠. 앉은 배가 일어선 것은 베드로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과 이단이 아닌 사람들과 구분하는 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나는 아주 휘황찬란한 젊은이들도 제가 봤는데 저는 딱 보니까 얘는 이단이구나 딱 싶었는데 왜일까요? 이단들은요 본인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교주들은요 본인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철저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소개됐던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교주들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본인들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본인들을 주목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철저히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정직성과 겸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났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을까? 마음이 신나고 좋고, 에? 본인의 기도발이 좀 센 것 같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 본인의 뭔가 능력이 좀 들어간 것 같고, 그죠? 근데 철저하게 베드로는요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일이 잘 되고 남보다 더 뛰어나고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면 자신이 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과시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본래 인간의 습성이에요. 본래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간의 본성을 확연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주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분께 집중하게끔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거두면 그 비결을 알려달라는 사람들에게 그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방의 성공신화에 관한 이야기 책들이 넘쳐납니다. 책이 성공한 사람들이 책 내면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그죠? 또 그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실상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주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 연말 시상식에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왜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조마조마한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 연예인이 대상을 탔어. 근데 저 연예인이 크리스천인 걸 알아.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해요? 순간? 맨 처음에 멘트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멘트를 이상하게 저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저게 빠지면 뭔가 저 사람 신앙이 뭔가 검증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베드로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들어 버려요. 야, 너희들 놀랍게 여기지 마. 나를 주목하지 마. 주님을 주목해야 돼.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영광 돌려줘야 돼. 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6절부터요.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설명을 합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시작하면서 설명해요. 그리고 15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아멘. 백성들이 죽인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야. 설명하기 시작하죠.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을 사형의 죄목으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그 죄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목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다시 베드로가요, 끌려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생명의 주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야.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예배인도 준비하면서도 참 기도를 준비하면서 참 가슴 아픈 기사를 봤어요.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 30명이 극단적인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지금도요 죽임을 당해요. 30여 명이 죽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 죄목을 그대로 그분이 이분이야,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시 누가 신고하면은 로마 군사한테 다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근데 어떡합니까?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인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이니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믿음을 가지도록 권면합니다.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지만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고 너희 관리도록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 실수했으니까 이제는 돌이켜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때 십자가를 지게 한 거 너희 모르고 그런 거잖아. 그래. 그렇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믿어야 돼. 이제 돌이켜야 돼. 이제 다른 생명의 통로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루어질 그 날들, 우리가 지금 앞으로 펼쳐질 그 날들은 어떻게 해야지 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의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내가 아무리 악행을 많이 해도 내가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서의 선한 모습입니다. 왜요?
최초에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한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잃어버린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남 도와주고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이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 착한 일 한 것이고 선한 일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선은 무엇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 많은 나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의 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얘기한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고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아직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때가 많아서 목욕탕을 못 가겠다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죠? 죄가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어떠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잠잠해라.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입을 다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서요, 목적을 상실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주님께서 맡으신 그 사명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한결같으셨습니다. 뭐예요? 나는 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영웅이 되고 인간의 영광과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행위가 뭐예요? 야, 너희들 입 다물어. 내가 고쳤다는 거 얘기하지 마. 사람들이 몰려와도요, 어때요? 피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베드로도 본인들의 행한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또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다 같이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복덩어리들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길이 복덩어리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내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려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내가 그래서 복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요, 지금 설교를 정리하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니까 지금부터는 잘 들으시면 되겠죠? 베드로는요, 백성들에게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말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자손이며 그 씨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했습니다. 즉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즉 우리들의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 돌아왔을 때 무엇에 근거하여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까닭에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얻을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 문턱만 밟고 나가는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되심을 항상 찬양하고 선포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설 명절 가장 가깝고도 먼 가족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손을 내미시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요즘 이런 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의 또 고된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가깝지만 서로의 삶을 모르기에 여러분 생명의 통로로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설 명절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잘 걸어내시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지체 장애인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했지만 정작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직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오늘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도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십자가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주인을 믿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자 또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결단하는 우리 이음 공동체의 머리 위에 지금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복음 전달자들과 순교의 피를 흘린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